어제 저희 딸하고 딸을 학교 공부 때문에 송도에 갔다가 오는데요. 1시쯤에 지금 들어오는데 이 영종도가 캄캄하더라고요. 안개인지 미세먼지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캄캄하게 그 인천대교를 넘어오는데 영종도가 보이질 않아요. 아주 깜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딸한테 물어봤어요. 저기 하나도 안 보이지? 깜깜하지? 그러니까 그렇대. 그러나 안 보이고 깜깜해도 길은 있단다 그랬어요. 우리의 눈엔 보이지 않지만 길이 있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그 길에 너의 인생에 보이지 않지만 어두컴컴하고 깜깜한 것 같지만 그 깜깜함 속에 길이 있다고 했어요. 네가 지금의 시간을 노력하고 힘든 것 같지만 그 시간을 잘 승리하면 반드시 너에게 길이 있단다. 하나님이 너를 향한 길이 있고 너에게 추구하는 길이 있단다. 그 길을 네가 묵묵히 잘 걸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길이 없을 때 여러분 울어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 울어보신 적 있으세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갈지 몰라서 그 자리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엉엉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네. 저 말고 각자에게 그런 길이 있을 겁니다. 캄캄해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향할지 모르셔서 막 울고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우리의 길입니다. 영종도에 길이 없는 것 같지만 그 길을 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길에 주님이 걸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 길을 같이 걸어갑시다. 올 한 해 말씀과 기도로 길을 걸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에서 여러분이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더 좋고요. 그 길에서 여러분이 누구를 만날지 모르지만 그 길을 방황해서 울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엔 참 많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향할지 모르고 있는 분이 우리 주위에 참 많아요. 그 길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생명을 얻었고 그 예수님의 그 손을 붙잡아서 나는 이 길을 걸어서 승리자가 됐습니다. 오늘 그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이 주님의 손을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주님의 손을 필요로 하신 분들에게 그 사랑의 손길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십계명을 주신 분이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오늘 본문의 2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십계명을 주신 장소가 여러분 어디인 줄 아세요? 십계명을 외운다고 해서 구원받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이 필요했다면 십계명은 애굽에 있을 때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십계명은 애굽에 있을 때 주신 것이 아니라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는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외우면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십계명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사랑의 메시지가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광야에 있는 그들에게 주셨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무도 없잖아요. 광야는 아무도 없는 곳이잖아요. 광야는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 살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주면서 살아가는 원리와 원리와 기준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살 수 없는,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준을, 그 원리를 십계명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도 설명하고 있지만 신명기에서도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기 때문에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였는지 다시 한번 주고 있는 것이 신명기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 살면 축복을 받았습니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짐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민족이 함께 하나님과 어우러져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의 말씀을 무시하고 소홀히 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그 주변 강대국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요. 그래서 가족이 흩어짐을 당하고 민족이 흩어짐을 당하고 어려운 비극과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원리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소홀히 하고 지키지 않으면 여전히 흩어짐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길 대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계명을 기억하고 다시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오늘날 십계명이 우리에게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십계명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아서 흩어짐을 당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 사람을 살펴보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혼란과 환난과 기근이 그 사람 속에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같이 깨질 것 같은데 깨어지지 않는 이유, 죽은 것 같으나 여전히 살아있는 그 이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희망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희망이세요. 우리 희망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할 것 같은데 포기하지 않아요. 죽은 것 같은데, 여전히 죽은 것 같은데 봄에는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요. 죽은 것 같아서 그 나무 버리려고 했는데 보니까 어머니면서 파란 잎이 막 일어나면서, 그게 생명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여전히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시는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그 사람들에게, 십자가에서 나를 살려주신 그 손을 붙잡는 그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희망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붙잡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계명 하면 제일 먼저 어떤 생각들이 드시나요? 여러분에게. 십계명.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납니까? 쉽게 모세가 양쪽에 돌판 들고 무리를 걷는 그 모습 생각나세요? 십계명하면 무엇이 생각날까요? 여전히 그 십계명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과거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십계명이 여전히 필요한가요? 교회가 직면한 현실에 십계명이 대답을 주고 있을까요? 세상의 도덕법과 차별된 권위를 십계명이 그 권위보다 위에 있을까요? 저는 십계명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십계명을 묵상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사실들을 믿습니다. 여전히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소홀히 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십계명은 필요할까요? 네, 필요합니다. 십계명을 잘 묵상해서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각 계명 한 주씩 10개의 계명을 이제 한 주씩 한 주씩 이제 나눠보려고 해요. 그러면서 십계명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씩 이제 배워가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가지 축복을 주셨는데 많은 축복을 주셨지만 그래도 3가지를 뽑으라 그러면 저는 3가지를 주셨다고 봐요. 첫째는 그 보물은 3가지 보물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주신 3가지 보물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는가? 가까운 데 있더라고요. 성경책 맨 앞장과 맨 뒤에 있어요.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물 첫 번째는요, 사도신경입니다. 성경책 제일 앞에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사도신경은 매주 하니까 사도신경이 중요하다는 걸 알잖아요. 그죠?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한 6주 정도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을 세워서 크게 2가지 사역을 했잖아요. 그 첫 번째 사역은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 두 번째는요, 사도들을 통해서 이 땅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사도들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요,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도 교회에서 자주 해서 주기도문을 참 잘 암송을 해요, 사람들이. 주기도문도 강론을 한 적이 저희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주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그 각 공동체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공동체마다 공동체를 하나로 결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도문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풍성한 고백을 하잖아요. 풍성한 교회에 또 행복한 큐티교회 또 연합된 교회에 고백들이 있단 말이에요. 각 지역교회들마다 그 교회가 추구하는 기도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도 그런 공동체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 구성원들의 소속감을 강화시켜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는 그런 기도문이 없었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구했잖아요.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문이 있는데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달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구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가르쳐주신 대로만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기도의 순서와 내용을 제시하여 기도의 이 형식을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기독교에 허락하신 세 번째 복이 있는데 그 세 번째 복이 이제부터 우리가 여러분들과 나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다 외우는 분 있으세요? 혹시? 저는 십계명 다 외웁니다. 다 다른 신을 내게 있지.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네, 저는 그렇게 제가 약자를 정해서 그렇게 쉽게 간단하게 외우고 있습니다. 십계명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 교회에서 십계명을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십계명이 소홀히 된 적이 참 많은데 오늘 저랑 여러분들과 나눌 십계명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살아갈 수,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준이 된 말씀들이 십계명입니다. 원문 성경에 보면 십계명이라는 단어가 원문성에는 없어요. 십계명으로 번역된 10마디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왜 2개인지 아세요? 여러분? 왜 십계명이 2개일까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관계라고 해요. 대신관계.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하느냐를 1계명부터 4계명에 다루고 있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관계라고 해서 사람을 대하고 사귀는 일에 대해서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2개일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대신관계, 대인관계를 나누어 기록하여 돌판이 2개라고 추측하는 해석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당히 무리한 해석이다라고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돌판이 2개였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고대법을 좀 찾아봐야 돼요. 이 고대법을 찾아보면 대부분의 이제 그 A와 B가 전쟁을 하잖아요. 그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가 이 패배한 나라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패배한 사람이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당신을 당신의 종이 되고 우리는 쌀을 이렇게 몇 가마니를 갖다 그런 조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승리한 부대가 갖고 패배한 부대가 가져서 이 약속의 법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라는 법을 위해서 고대법은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 십계명도 대인관계, 대신관계 이래서 아마 2개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정확히는 잘 말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전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어디서 만나 주셨을까요? 네? 시내산이라고도 하고 호렙산이라고도 해요. 고대 신전은 어디에 있냐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있어요. 사람들이 오가는 가장 많은 곳에 고대 신전들이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곳에서 모세를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이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아무도 없는 그 산에서 살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줘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대 신전의 그 신들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구분 져주는 거예요. 그 당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하나님이 하나씩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자기 백성들에게 친히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내가 택한 나의 백성과
내가 왕으로서 너희들을 만나겠다는, 옛날 고대 그 법처럼 하나님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게. 그래서 너희들은 이런 말씀들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너희들의 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사기 때에 와서 이 약속이 깨집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도로 행하는 그런 잘못된 행동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겨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아니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거지 하나님은 항상 그들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지금도 흩어지거나 쪼개지거나 나누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겨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아무도 살 수 없었던 그곳에서, 먹을 것이 없었던 그곳에서, 버려진 땅에서 40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그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계명은 과거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나와 상관이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과 기도로 길을 걷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애굽에서 학대당하고요, 무시당하고 고난받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2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내가 너를 애굽 종되었던 것을 항상 강조하잖아요. 그 종되었던 너희들을 내가 살렸다라는 거예요. 그 살리신 하나님이 누구냐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이를테면 울타리 같은 거예요. 경계선이라는 거죠. 그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면 잘못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경계선을 좀 벗어나면 사고가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경계선, 울타리와도 같은 거라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위험한 게, 울타리 밖으로 나가면 위험한 게 참 많잖아요. 그래서 위험한 게 많으니까 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와 부모의 법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그 법을 무시할 때는, 자녀들이 그 법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위험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 법을 무시하거나 그 법이 무너지면 가정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가정에 법이 있는 거예요. 그 법이. 그 법 체계에 따라서 잘 살면 가족이 화목하게 되는 거죠. 이 영종도 안에서도요, 왜 교통사고가 차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차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냐면 보이지 않는 그 법 체계가 있는 거예요. 교통법규에 대한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 법칙에 의해서 운전을 하면 사고 당할 일이 없습니다. 60km면 60km만 달리면 돼요. 근데 막 80km, 100km 가다가 못 봐서 부딪히면 사고가 나는 거잖아요.
이 교통 질서, 이 법 체계, 교통 법규라는 법 체계가 무너지면 인간들의 욕망과 탐심으로 그것이 무너지면 이 도로는요 엉망이 될 거예요. 내가 빨리 가야, 내가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뭐 교통 법규만 그러겠어요? 모든 법 체계가 우리나라에 참 많습니다. 이 법 체계를 잘 지키면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인간의 욕심과 탐심 때문에 그 법을 어기게 되면 모두가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는 너를 올가매려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을 올가매기 위해서 그런 법을 만들겠어요? 부모가 자녀들을 어렵게 하려고 그런 법들을 만들어 주겠어요? 야, 너 7시에 일어나야 돼. 아침밥 먹어야 돼. 씻어야 돼. 그런 걸 그 자녀를 억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을까요? 너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집에 들어와야 돼라는 가정에 보이지 않는 그 법 체계가 있는데 그 법 체계를 무시하거나 그 법 체계를 지키지 않으면 가정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 무너짐을 막기 위해서 법 체계가 가정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가정에 보이지 않는 그 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법 체계를 잘 지켜야 가정이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신 거는 우리를 올가매고 어렵게 하고 무거운 짐을 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법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모를 때는요, 탐심이 죄인 줄 몰랐잖아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죄가 죄인지를 몰랐어요. 죄가 없었던 게 아니라 죄인 줄 몰랐던 거죠. 우리 안에 탐심이 죄였구나라는 것을 율법을 알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끔씩 그래요. 아빠는 너무 보수야. 아빠는 너무 고리타분해 막 그래요. 어느 날 자녀가 하루 자고 오겠다는 거예요. 자는 거는 안 된다. 특별히 아빠가 양보해서 12시까지는 들어와라. 그랬더니 다른 부모님은 다 허락해 주는데 왜 아빠는 안 되냐고 하면서 아빠는 보수고 아빠는 뭐 꼰대고 뭐 아빠는 뭐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했어요. 너와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법이 있단다. 그 법을 너가 무너뜨리면 아빠도 흥분하고 너도 흥분하고 둘 다 흥분해서 부딪히면 싸움도 나고 서로 아픔을 겪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런 법을 잘 지켜줘야 부모 사랑, 자녀 사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 안에서 그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기도해 주시면 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가정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부모가 부모라고 해서 고집하지 않고 자녀가 자녀를 해서 고집하지 않는 하나님 법 안에서 그 법대로 서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건강함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서론에 대해서만 좀 살펴봤고요. 다음 주부터 1계명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왜 계명을 주셨을까? 그 계명을 우리가 잘 지켜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흩어짐이 없고 더 건강하게, 더 아름답게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가정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